시편 53편 강해입니다. 시편 53편은 14편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 1절부터 4절까지는 거의 똑같고요. 약간 다르고 끝부분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편 14편을 이렇게 변형시킨 것이다라고 말해서 아예 53편은 설명을 해놓지 않고 건너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양은 비슷해도요.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시편 53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대적들에게 잡혀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시편 기록자가 대적들에 대해 예언적인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어리석은 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을 보면서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해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보면은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예언적인 불평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과 그의 능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가증한 행동에 대해 슬퍼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어리석다는 사람은 머리가 나쁜 바보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는 이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매우 똑똑하고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 지혜문학에 따르면요, 어리석은 사람의 반대말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이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말로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대놓고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대고 말한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척한다는 겁니다. 다만 자기 혼자 마음속에다만 설마 하나님이 있어? 없겠지.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발입니다. 똑같은 발음이 어디에 나옵니까?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44절에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의 이름도 발음이 똑같습니다. 나발입니다. 나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거부하면서 어디서 굴러먹던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거부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도 없다라고 거부한 겁니다. 이 나발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른 나발들은 똑같이 한결같이 썩었다고 했습니다. 이 썩었다는 말은요, 본래 구덩이를 판다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뭘 넣습니까? 시체를 넣을 때 뭘 넣어요? 그 입던 옷도 넣고 쓰던 물건도 넣고 이런 것을 함께 넣습니다. 그러면 그릇 같은 것은 썩지는 않겠죠. 나무가 아니고 새로 된 것이라면 녹은스를지언정 썩지는 않겠죠. 금방. 그런데 시체와 함께 있으면서 옷이 썩고 이러면서 그 함께 넣은 그걸 부장품이라고 하죠. 이런 물건들을 말하는 겁니다. 한결같이 썩었다는 것은 다 그렇게 더러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꺼내서 깨끗이 닦아서 쓰시고 싶으세요? 안 쓰고 싶죠? 저라면 안 쓰겠어요. 못 쓰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뭐와 함께? 시체와 함께 썩어서 못 쓰게 되었고 그 그릇들도 더럽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또 언제 쓰냐면요, 소돔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고 할 때 썼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빌로니아에게
망해서 완전히 부서지고 불타고 폐허가 됐다. 이때도 썼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못 쓰게 됐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록자는 이 어리석은 자들이 완전히 못 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발들은, 어리석은 자들은 둘째로 더러운이라고 했습니다. 더럽다는 말은 독수리가 이렇게 썩은 옷, 썩은 시체가 드러나자 옷을 찢고 시체를 파먹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도 없고 부정하고 가증한 것을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우상의 제물에게 바친 제물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님께 가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러운 것입니다. 동성애와 우상 숭배와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부정한 동물을 먹는 것이 바로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가증한 것, 더러운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 부정직하게 하는 것도 역시 더러운 것입니다. 뭐와 같이요? 시체를 파먹는 독수리처럼 그렇게 더러운 것입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죠? 근데 사업할 때 부정직하게 하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이방신전에서 여자 제사장과 성관계를 하는 것도 역시 이렇게 시체를 파먹는 독수리처럼 가증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못 쓰게 되었고 또 더럽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요? 어리석은 자들이. 이렇게 썩었고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럽힙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거나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록자가 한탄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들은 이런 것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혼자 속으로만 없다라고 하면서 행동하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척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섬기는 있는 데서만 봉사하고 섬기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인 그 마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못 쓰게 되었다고요. 다 폐허가 되었다고요.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세상 탐욕과 욕심으로 부정한 더러운 우상들이 가득 들어있어서 마치 뭐와 같다고요? 시체 파먹는 독수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3절 끝부분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노래의 후렴처럼 반복되는 말입니다. 바른 일이란 좋은 일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하는 말도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야, 참 좋다라고 할 만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구나. 누가 제일 좋을까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같이 원수도 사랑하고 인내하며 계속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야, 참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 아무리 찾아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안 부르던 찬송을 왜 불렀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른 겁니다.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2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란 나발의 반대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지혜가 있고 똑똑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이해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지혜 있는 사람이냐면 아들이냐면 아버지의 마음, 엄마의 마음을 잘 알아줘서 미리 행동하고 챙겨주면 지혜 있는 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데 이런 사람이 많다면 찾을 리가 없습니다. 속된 말로 쇠 빠진 게 그런 사람이다면 왜 찾습니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널려 있죠. 언제 찾습니까? 어디에 있나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혹시나
내 마음을 닮은 사람이 있을까?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하고 찾아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없다는 겁니다.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빗나가고 다 썩었다라고 했습니다. 빗나간다는 말은 뒤로 미끄러져서 목표 지점에서 한참 멀어졌다는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계신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서 하나님 계신 곳에 도달해야 되는데 도로 미끄러져서 엉뚱한 곳에 떨어져서 한참 멀어졌다는 뜻입니다. 화살을 쏠 때는 화살이 엉뚱한 곳에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다 미끄러져서 엉뚱한 곳, 어디가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곳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를 찾으셨는데 다 우상들 앞에 가 있다는 겁니다. 썩었다는 말은 1절에 썩었다는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1절에서 썩었다는 말은 건물이 폐허가 된 것, 아까 말한 못쓰게 된 것, 완전히 못쓰게 된 것을 뜻하는 것인데 3절에서 썩었다는 말은 썩은 우유 같은 것을 말합니다. 혹시 썩은 우유를 색깔만 보고 아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냉장고 안에서 썩은 우유. 냄새 말고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냄새가 이상하면 알 수 있고 냄새도 잘 모르면 맛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썩었다는 말은요, 보기에는 괜찮은데 그럴듯한데 앞에서는 완전히 못쓰게 되었다는 말인데 썩었다는 말은요, 여기서는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못쓰게 되었다. 썩은 우유같이 신맛이 난다. 이런 뜻입니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말은 1절과 똑같은 말입니다. 말을 바꿔서 번역했는데 원래는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1절과 3절은요, 두 가지 비슷한 말을 반복해서 노래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앞부분에 있는 두 가지씩 비교하는 것도요, 역시 짝을 이루면서 비교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절에서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먼저 마음이 무덤 속의 시체와 함께 썩은 것처럼 돼서 그 마음이 못쓰게 되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는 행동도 우상숭배로 다 망가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마음과 행동이 둘 다 드러나게 분명하게 못쓰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3절은 행동이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곳에 가 있습니다. 가기는 잘 갔어요. 보기에는 뭐예요? 그럴듯한 것 같아요. 좋은 데에 서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 있어야 될 사람들이 엉뚱하게 우상들 앞에 가 있다고요. 이런 뜻이에요. 엉뚱한 데 가 있다고요. 목표에서 어긋났다고요. 가기는 갔어요. 열심히 운전하고 10시간 운전하고 갔는데 어디로 갔어야 돼요? 10시간이 못 되거나 샌안토니오를 갔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저 반대편에 있는 올랜도를 갔다고요. 가기는 갔어요. 그 소리예요. 잘 갔어요. 운전 잘하고 폼나게 갔는데 샌안토니오를 가야 되는데 올랜도를 갔다고요. 언뜻 보기에는 잘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근데 자세히 따져보니까 엉뚱한 거예요. 그 다음에요, 또 마음도요, 앞에서는 썩어서 완전히 시체와 같이 썩어서 완전히 못쓰게 되었다겠는데 이번에는 우유처럼, 썩은 우유처럼 보기는 그럴듯한데 맛을 보니까 못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겉으로 보기에 마음과 행동이 분명하게 완전히 못쓰게 된 것과 그리고서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한 사람도 없다고 했고 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반대로 바뀌었어요. 앞에서는 마음과 행동했는데 행동과 마음 이렇게 바꿨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3절에서는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방향이 잘못됐고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맛이 갔어요. 그래서 역시 못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4절에서 이들이 다 무지한 자냐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들은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지식인들이고 지도자들이라는 겁니다. 무지한 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들이 다 무지한 자냐? 이렇게 물으면 뭐예요? 그런 거예요. 저를 보고 어떤 사람이 안정순 목사가 무식쟁이냐? 라고 묻는다면 무식쟁이가 아니다 이 소리죠. 그렇죠? 그런 소리예요. 뭐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냐?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한다고요.
어리석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식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제사장, 지도자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아니면 정치가들. 이들이 사실 무지한 자가 아닌데 분명히 잘 아는 사람들인데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알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밥처럼 먹는다고요. 하나님 말씀 왜 가르쳐요? 키워서 잡아먹으려고. 그런 소리예요. 그죠? 이단들이 왜 꼬셔요? 잡아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밥으로 삼킨다는 거예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정치하고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됐으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고 다 잡아 삼킨다고요. 내 백성들을 밥처럼 삼킨다고요. 그러면서 결코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고. 왜? 먹을 게 많거든요. 그렇죠? 먹을 게 다예요. 먹을 게 많으니까 하나님 안 부른다고요. 우리는 안 그래요? 먹을 게 많으면 하나님 안 불러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부르죠. 이들은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 최상류층입니다. 제사장이나 왕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밥처럼 먹으면서, 내 백성들을 밥처럼 먹으면서 하나님은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들은 가난한 자들을 짐승처럼 부려서 학대하면서 세금 내라고 하고 11조 내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은 호의호식한다고요. 그래서 불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빵을 먹는 것처럼 삼킨다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고 사는 식인종들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이 어리석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다가올 하나님의 징계를 무시하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겁니다. 뭐만 생각한다고요? 지금 먹고 지금 입고 즐기는 것만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리석다고요. 오늘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것에만 빠져 사는 사람들, 한결같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왕이 아니어도 제사장이 아니어도 모두 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만 잘하는 척하고 거룩한 척하면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뻥치고 있네.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러는 사람들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속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 말하고 마음속으로도 그렇게 최면을 걸어요. 근데요, 행동은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 보는 데선 잘하고 아무도 없으면 마음대로 하면요, 그거 뭐예요? 하나님 마음속으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잘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사람들을 보든 안 보든 언제나 혼자 있어도 진실되게 하느냐, 그걸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믿는다고 계속 되뇌이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도 하나님이 있다고 있는다고 인정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눈치 보냐? 하나님 눈치 보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사람들 눈치는 잘 보는데, 사람들이 보면 뭘 하는데, 사람들 보면 헌금하고, 사람들 보면 봉사하고, 사람들 보면 좋은 일 하는데, 안 보면은 나보다 못한 사람 괴롭히고 학대하고 뺏고 때리고 이런다면은요, 뭐예요?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5절에서 6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간섭하심의 결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은 여호와의 간섭하신 결과입니다. 5절은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크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시편 14편과 다른 점입니다. 이 부분을 잘 봐야 53편에서 말하려는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편 14편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세대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원어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3편에서는 그들은 두려워한다. 언제요?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이것이 다릅니다. 14편에는 언제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의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함께 계신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해요. 근데 53편에서는요? 아무도 없어요. 죽을 뻔하다가 도망쳐서 안전한 곳에 숨었어요. 언제 그렇게 두려워요? 진짜로 두려운 것을 만나면은 두려운 것이 사라지고 안전한 집에 있어도 계속해서 두려운 법이에요. 그래서 시편 14편은 하나님의 심판을 완전히 경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렵다는 걸 알고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 시편 14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험한 겁니다. 너무 놀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하지 않는데도, 이미 피신해서 안전한 곳에 숨었는데도, 그런데도 계속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강도를 만났거나 죽도록 맞다가 칼에 찔렸다가 숨을 몰아쉬고 경찰서나 이런 곳에 도착해서 피신했다면, 아, 이제 됐다, 살았다고, 안전하다고, 안전한 곳이니까 괜찮다고 할까요? 너무 놀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경찰 아저씨가 다가와도 하고 놀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소리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안전한 곳에 피신해서도 계속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어떻다고요? 엄청난 하나님의 위력을, 두려움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라고 나오냐면요,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의 뼈를 흩으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란 원어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진을 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군의 주라고 하는 말을 잘 쓰죠. 모든 세상의 군대를 다 이끄는 우두머리 장수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앞에 맞서서 싸우겠다고 선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미 전쟁은 끝났어요. 뼈를 흩으셨다고요. 무슨 그림이에요? 앞에서 말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척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고 함께 싸웠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맞서서 진을 치고 싸운 거예요. 그런데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의 진에 들어가셔서 조자룡 흔칼 쓰듯이 칼을 마구 휘둘러서 댔는데 얼마나 칼을 잘 쓰시는지 살을 발라내고 뼈를 다 발라내서 뼈들이 막 후두두둑 튀긴다 소리입니다. 마치 뭐처럼요? 미국에 그런 게 있어요. 통나무 잘라서 집어넣으면은 뭐 저런 데 까는 멀칭처럼 갈아서 나오는 기계가 있어요. 혹시 동네 나무 같은 걸 나면 그거 홈디포나 로스에서 그런 기계 빌려다가 거다가 나무 집어넣으면 토막 잘라서 집어넣으면 다 갈아서 밭에다 뿌릴 수 있어요. 그런 것 같은 장면이에요. 통나무 같은 시체를 집어넣는데 다 갈아가지고 뼈 조각이 다 흩어진다고요. 뭐처럼요? 후두둑 사방으로 탈곡기에서 지푸라기 나오듯이 그렇게 흩어진다 소리입니다. 상상이 됩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중에서 살아남아서 숨은 사람들이 안전한 곳에서 와서도 두려워 벌벌 떤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실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두렵다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 그들은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한다는 말은요, 시편에서 주로 적에게 사로잡혀서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때리고 이런 정도일까요? 아니에요. 바빌로니아 왕의 시드기야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보는 앞에서 아들들 죽이고 눈을 뽑았다고 했어요. 그것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시편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대부분 적에게 사로잡혔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대부분 구원을 얻는다는 말과 여호와께서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과 수치를 당한다는 말이 짝을 이뤄서 나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거나 여호와께서
피난처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수치를 당하는다는 말은, 반대말은 뭐냐면요, 구원하신다는 것이나 피난처가 되신다, 이게 반대말이에요. 존경을 받는다, 이게 반대말이 아니고요. 시편 14편에서도요, 이 부분에서 비슷한 말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다는 말과 짝을 지어서 나오는 말이 수치를 당한다는 말입니다. 시편 14편에서 대적들은 하나님께 맞서 진을 치고 있었지만 아직 그렇게 갈아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단지 시편 기록자만 하나님의 품으로 피했기 때문에 그것 보고 두려워서 덤비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53편에서 저들이 수치를 당하는 이유는 이제 단순히 시편 기록자가, 하나님이 시편 기록자의 피난처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저들을 과거에 물리치셔서 그 위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들의 뼈까지 다 흩어 날리셨기 때문에 그때 살려달라고 엎드려서 손을 내밀었지만 하나님께서 노하고 거절하시면서 계속 뼈를 흩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사일생으로 빠져 도망가서 한둘이 살아남았는데,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은 먼저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는 5절에서 수치를 당한다는 말과 짝을 지어서 쓰이는 말입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 뽑히고 자식 죽고 눈 뽑히고 이런 상황이 되고요, 나머지 백성들은 다 죽이고 불지르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위기에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포로된 백성들을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내실 때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가지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것은 바빌로니아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나중에 쓴 것을 이렇게 다윗의 시라고 표현한 것이다, 아니에요. 여기 포로로 나왔다는 말은 바로 앞에서 말한 그런 전쟁의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실제로 이것이 쓰여졌을 때 이스라엘이 바벨로니아에 포로로 잡혀가 있었다, 이게 아니에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 그래요. 아주 유명한 대학교에 있는 똑똑하신 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근데요, 그게 아니에요. 이 포로가 뭐예요? 지금 시편 기록자가 적에게 잡혀서 눈 뽑히고 자식 죽고 불지르고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제자리로 되돌려 놓으실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만세 만만세 왕께 만세 안 부르겠어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부분에서 포로된 백성을 구원하셔서 그 땅으로 돌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 보고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37절에 나오는 사네립의 군대를 물리친 이야기가 이 시편의 배경이다, 그렇게 자꾸 꽤 맞추고 싶어요. 왜? 다윗이 이런 것을 썼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꾸 그렇게 꽤 맞추고 싶어 한다고요. 똑똑하신 분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저는 이 시편에 나오는 굉장히 똑똑하신데 어리석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1절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사네립이나 아니면 바빌로니아 왕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서 의인을 찾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은 원래 글렀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키우고 인도하셔서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하시고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가르치고 훈련시킨 그 사람들 중에서 혹시 내 마음을 아는 쓸만한 놈이 있는가 하고 이렇게 찾았다는 게 앞에 나와요. 그러면 이게 이방인일 수 없어요. 그렇게 사네립이 배경이 될 수 없어요. 여기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만만세했다고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없어요. 6절은요 14장 7절과 또 똑같아요. 그러면 14장 7절도 역시 그런 말이 돼야 되는데 14장 7절은 또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14편은요, 시편 14편은 타락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심판한 얘기고 53장은 바빌로니아 군대를 물리친다는 얘기다. 그래서 14편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벌하신다는 거고 53편은 바벨론을 멸하신다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아시리아를 멸하시고. 아니라고요. 둘 다 뭐예요? 이스라엘의 타락한 지도자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로는 있다고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없다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문맥을 통해서 보면 이 시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지 전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에요. 자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자꾸 생각하니까 자꾸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언제 대적들에게서 구원을 받았느냐? 사네립이 공격했을 때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대적들이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의 대적들은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백성들을 착취하며 세상의 부귀영화만 누리려고 하던 세상 것에 빠져 살던 그 지도자들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14편에서는 이런 악한 지도자들에게서 도망쳐서 하나님 편에 숨어있는 의인들이 숨어있는 그림이지만 53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악한 지도자들을 한번 털으신 거예요. 그래서 목재의 분쇄기에 들어간 통나무가 흩어지듯이 다 흩어진 경험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되돌려 줄 것이라고 환난 중에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을 예상하면서 노래한 거예요. 현실은 근데요, 꿈이었나 봐요. 현실은 고난 중에 있어요. 잡혀 있어요.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확신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참으며 이런 시를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이것이 이 시편을 해석하는 열쇠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인가? 어떤 이들은 14편을 후대에 편집한 것으로 14편을 가지고 후대에 나중에 편집해서 나중에 만들고 다윗이 썼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아예 53편은 설명도 안 해놨어요. 14편을 참고해라 이렇게 써놨어요. 유명한 학자께서 그랬어요. 또 어떤 이들은요 14편을 이스라엘의 악한 지도자를 심판하는 내용이고 54절은 3편은 이스라엘을 포위한 이방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민수기 21장 27절에서 30절이나 에스겔 28장 2절에서 19절이나 이사야 14장 4절에서 찾는데요. 전부 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구원하고 이방 왕들에게서 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전부 뭐가 나오냐면요. 이방의 왕의 이름이나 이방 민족 이름이 딱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그거를 조롱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서도 조롱하는 것처럼 나오니까 그것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시편 53편은 14편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를 찾으시면서 한 사람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방인일 수 없어요. 앞의 내용이 나중에 노래를 지을 때 그것과 똑같기 때문에 또 자기가 지은 노래인데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에서도 다윗이 쳤고 이번에도 다윗이 쳤다면 전에 썼던 노래 구절을 자기가 그것을 다시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뒷부분만 자기 현재 처한 상황에 맞춰서 바꿔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겉으로 다 드러낸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니까 절대로 이방인일 수 없어요. 지식이 있는 지도자들은 이방인들은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빵처럼 먹어 치운다고 했는데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물론 착취하고 죽이긴 했지만 버르장머리 고치느라고 그랬지 그렇게 실제로 착취한 사람들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유대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란 모든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어디 있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혈통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한 적 없어요. 근데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맞다라고 하면서 나라를 이스라엘로 보고 이스라엘이 온 세계를 지배한다 이렇게 봐요. 아니에요. 창세기서도 쭉 보세요. 아니면 다 버리시고 남아있는 자만 남기셨잖아요. 그게 계속 말라기까지 가요.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교회 역사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계속 버리세요. 누구만 남겨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서 계속 이어가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편과는 달리 53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대적의 뼈까지 흩으시면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가지고 같은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1절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도 마음속으로 없다고 하는 것이고 겉으로는 인정하면서 없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대적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기능적인 무신론자라고 불러요. 기능적인 무신론자는 드러내놓고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미국에 있는 8, 90%의 크리스찬들이 죄송하지만 기능적인 무신론자들이에요. 아유, 크리스찬 여러분 다 예스라고 하고 크리스찬이라고, 교회 나가냐고 하면 노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다 뭐냐면요, 기능적인 무신론자들이에요. 따라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대적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득 찬 사람이에요. 어쩌면 저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집사님들일지 모르고요. 정신 차려야 돼요. 왜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람들 눈치 보냐? 아니면 하나님 눈치 보냐? 그걸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던 바보들이 가득 차 있어요. 통독해 보시면 알죠. 교회 역사를 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던 지도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던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뜻을 행하지 않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바보들 향해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의 삶의 주인이시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항상 한결같은 사랑으로 격려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도 그런 사랑을 나눠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어디 그런 사람 하나 없니? 아, 여기에 있구나. 아, 여기도 있네. 아, 여기도 있네. 딴 데는 없는데 이 미시시피 교회에 오니까 그런 사람들이 참 많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